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얘기 아니고요. 또 시험 들지 마시고 내 얘기하는 것다 삐지지 마시고 여러분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말이냐, 내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니, 이런 거예요. 내 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니,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말을 듣고 나면 100%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100% 기분 나빠요. 그리고 사실 그 말 속에 뜻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더 괘씸한 건 뭐냐면요, 그 말을 하는 지도, 지가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거란 걸 알고서 하는 말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리 밑밥을, 말하기 전에 미리 밑밥을 까는 거죠. 자기가 이제부터 하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게 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 지가 하는 말이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얘기라고요. 그런데도 기억고 그 말을 하니까 괘씸한 거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저도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지, 이제 말을 아껴야지,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나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물론 알아요. 지금 저랑 같이 사는 여자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데 집에서는 막 그냥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밖에서는 그렇게 좀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이제 가족들 앞에서는 말을 할 때 그냥 조심 없이 이렇게 말이 막 튀어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쵸? 저만 나쁜 놈, 저 살려주세요. 여러분도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결혼식을 가보면요, 이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신랑 신부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결혼식 하는 날은 결혼식 내내 힘을 보며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결혼한 지 최소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속으로 이러시는 거죠. 속으로 하는 대사, 꼭 하는 대사 뭐 있어요? 좋을 때다. 좋을 때,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라. 결혼식 노래 반주가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렇게 결혼식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데 속으로는 거의 초상집 분위기인 사람들이 있다. 이제 가면 언제 오야, 속으로 그런 노래 부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결혼이라는 말이 결국 혼자구나 라는 말의 줄임말이래요. 결혼이라는 말이 결국 혼자구나 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이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혼자다. 나는 뭐 때로는 그런 외로움과 서러움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보면 결국은 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놈의 죽음이 목사가 공말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요. 저 아가리를 그냥 더 심한 말이 나올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게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누구는 말 한마디에 한강 다리 위에 목숨 끊겠다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누구는 말 한마디에 뛰어내리려고 했던 그 한강 다리 위에서 그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항상 그렇게 나한테 뭔가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운을 주고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동 충만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말들, 승질도 끄고 진짜 밥맛 떨어지고 확 그냥 살고 잡은 마음을 싹 가시게 만드는 그런 말들도 이제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게 문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 있잖아요. 멍멍 개가요, 오줌 마렵고 똥 마렵다고 화장실 가나요? 물론 집안에서 이제 훈련된 애완견들 키우는 개들은 이제 싸는 게 훈련이 돼가지고 따로 이제 오줌똥 싸는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들 중에서 또 부동산 부자개가 있어요. 부동산 부자개. 온 세상이 다 자기 집인 개들, 그냥 떠돌다니는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개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입구에도 늘 그렇게 예배 시작전에 두세 마리씩 꼭 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인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여튼간에 그런 개들이, 그렇게 막 그냥 돌아다니는 개들이, 길 위에서 다니는 개들이 화장실이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마려우면 그냥 싸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질수 없으면 개똥 밟기도 하는 거예요. 그 개들이 아무데나 길바닥에 싸들려 다니고 다녔어. 그런데 바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똥인지 그냥 뚫린 입이라고 그 입으로 똥 같은 말을 쓰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나사롭교회는 없지만 저기 어디 뭐 너 사롭교회나 니 사롭교회는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말인지 무엇인지 똥 같은 말을 쓰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분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길 가다 재수없게 그 개똥을 밟듯이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듣고 싶지도 않은데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말들을 듣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말들에 내 마음을 다치지 않고 내 영혼에 그 더러운 똥 묻는 일이, 똥이 묻는 일이 그래도 좀 없을 수 있을까? 줄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머리 밀어가지고 저는 빠진 머리도 없긴 한데 그래도 제 머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하나님께서 번쩍하고 답을 내려주셨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는 방법, 그 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말에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거겠다. 어떤 거냐면요, 바로 더 큰 소리로 그 소리를 덮는 거예요. 어쩌자고요? 더 큰 소리로 그 소리를 덮어버리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나 모진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속을 막 후벼 파고 아주 그냥 속이 힘들어지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게 뭐 내 가족이 됐든 맹수 같은 그 인간이 됐든 여하튼 툭하면 시비를 걸어 쌓고 내 기분을 망치고 내 하루 일주일 통으로 그렇게 망치게 만드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꺾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막는 방법, 그런 말들을 막는 방법들이 생각해보면 뭐 여러 개가 있겠어요. 첫 번째, 은혜로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주둥이를 찢어버리면 돼요. 어떤 은혜로운 방법이 있다고요? 그 주둥이를 확 찢어버리면 돼요. 오늘 아무래도 제가 제 입에서 고운 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주둥이가 아니라 남의 주둥이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남의 주둥이를 찢어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안 되겠어요. 또 생각해봤어요. 두 번째로 내가 남의 그 입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그냥 내 두 귀를 막는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남의 입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데 두 귀를 막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내 두 귀를 막고 그냥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두 귀를 막고 살 수가 있겠냐. 다 뻔히 들리는데 나 욕하는 소리, 나 상처 주는 말이 안 들린다고 아무리 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갈라 해도 뭣도 한두 번이지 다 들리는 거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안 되겠더라.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이 방법을 강력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더 큰 소리로 그 소리를 덮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아무 소리나 가지고 그냥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그 소리가 묻히도록 덮어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아무 소리나 가지고. 누가 내 욕을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내 욕을 한다고, 내 집을 욕한다 해가지고 똑같이 욕을 더 큰 소리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뭐 내가 더 큰 소리로 목소리 큰 사람을 이긴다고 내가 더 큰 소리로 욕지거리 해도 하면 그 잠깐은 욕하는 그 잠깐은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미 상할 대로 상해버린 내 마음은 어떡하냐.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러는 동안 내 영혼이 흔들리고 믿음이 꺾이고 무너진 게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그 나한테 상처 주는 소리를 덮어버리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덮자는 겁니다. 내가 더 큰 소리로 욕하고 나도 더 상처 주는 말을 더 크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그 소리를 덮어버리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막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막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있어요. 네, 그렇죠. 목사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안 그런다고 해서 남들도 안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있다니까요. 네, 다 있어요. 있어요.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여튼간에 정말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 그렇게 먹어도 절대 뭐 1kg도 안 찐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튼 먹으면 살이 찌지 않겠냐면 잘 안 찌는 체질이 이것뿐이지. 그래도 여튼 먹으면 살이 찌긴 할 거란 말이야. 살이 이제 불어나긴 할 거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사실 체질 때문이든 아니면 그만큼 먹은 만큼 뭘 하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거겠어요? 운동을 하니까.
운동이요, 운동. 우리가 안 하는 그거. 운동을 하니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나 다이어트 할 거라고.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고서는요, 열심히 기도를 시작하세요. 살 빠지게 하려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 열심히. 그리고 나서 기도 마친 다음에 밥을 막 3공기씩 먹어요. 기도도 결국 밥심으로 하는 거라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허기 차 죽겠다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살 빠지게 하려 슉 걷어놓고 밥 3공기 달라고 하고 먹는 말이죠. 기도도 밥심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으면 사실 그래요. 제가 방금 뭐 좀 어거지 소리를 했지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으면 사실은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좀 덜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양심상.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이제부터 굶을 거라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살 빼려면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하셔야 된다. 네,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망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꺾어내는 그런 온갖 그 말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운동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운동을 말씀드립니다. 더 큰 하나님의 소리로 나를 무너뜨리고 멍들게 하고 내 믿음을 꺾어내는 그 소리들을 하나님의 더 큰 소리로 듣는 운동을 해야 내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배려의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나를 괴롭히고 무너지게 하는 소리를 덮게 해주는,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소리를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배려하지 않고 배려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 온갖 말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배려의 말들로 덮어버리자.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시고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신방 다녀주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말씀에 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려가 넘치시는 분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굳이 또 힘들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수많은 고통과 상처, 그거 온몸으로 다 당하시면서까지 그 모진 말들과 공격들을 다 참아가시면서 다 받아내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보다만큼 배려는 없다 싶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자라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 마을을 찾아주셨는데 거기서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의 배려 없는, 예수님을 향한 전혀 배려가 없는 모습들이 나오는데도 예수님은 이러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4장 28절과 29절 보시면,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예수님을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접 떨어뜨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 같은 마을에 살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같은 마을에 살면서 예수님의 어렸을 때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크고 어느 집에 고 어떻게 자랐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다 봤던 그런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시 마을에 찾아오시더만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다, 뭐 자기들 머리 위에 있다, 그런 얘기,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게 승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잡들이하고 심지어는요, 절벽에다 밀어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배려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고향 땅의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너무도 배려 없는, 예수님을 향한 너무도 배려 없는 사람들의 모습, 반응,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들이 예수님에 향한 맞이의 모습,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과 행동들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려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주신 16절에서 19절 한번 다시 보실게요.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 이런 말씀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고향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실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 말씀 중에서 방금 보신 말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요. 내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에 포로되고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그 기쁨의 눈이 뜨게 그 기쁨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요. 배려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려 없는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덮어버리신 거라고요. 예수님. 배려 없이도 예수님을 절벽 끝으로 내몰고 그 절벽 밑으로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 배려 없는 말들, 모습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그 절벽에서 건져주는 거군요. 나를 다름 아닌 가장 큰 배려로 이 땅에 오셔서 또 내 마음과 영혼을 찾아오셔서 우리 집,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배려 넘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과 위로와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배려의 말. 그 배려 넘치는 마음이 배려 없이 나를 절벽으로 밀어내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배려 넘치는 주님의 말씀으로 배려 없는 세상의 말을 덮어버리시자고요. 그래야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밤중에 자고 계시는데 집에서 갑자기 막 집이 흔들리면서 TV고 냉장고 막 다 쓰러지고 벽이 쩍쩍 갈라지고 지진이 났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장표를 보시다냐, 이 뭔 일이다냐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뛰쳐나올 때, 집 밖을 뛰쳐나올 때 만약에 꼭 하나만 챙길 수 있다, 꼭 한 가지 챙길 수 있다, 그러면 뭐 챙겨갖고 나오십니까? 뭐 챙겨갖고 나오시겠어요? 딱 하나 챙겨 나오실 때 뭐 챙겨갖고 나오시면 보세요. 남편이요 부인이요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죠? 지금도 생각 붙여보실 필요 없잖아요. 역시 결혼은 뭐라고요? 결국 혼자구나. 네, 여러분 막 지진통에 난리가 나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통에 당연히 가족부터 챙길 수 있죠. 내 아들 내 새끼들 뭐 부인 남편 챙길 수 있어요. 근데 가족 말고 그 와중에 뭐 통장 뭐 지갑이 돈 한 채 얼마 있는 거 또 장롱 그 베개 이불장 밑에 그거 감춰놨던 그 금목걸이 금붙이들 그거 챙겨 나올 정신이 있으시겠어요? 그 와중에 집이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쫙쫙 갈라지고 그럴 정신이 드시는 그러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챙기긴 뭘 챙겨. 죽어서 곧 천국 가면 잠바고 금목걸이 비싼 거 다 소용없는데 냅다 나 살려라 하고 뛰쳐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소중하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소중하다고요?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한번 저를 좀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라서 하실 거 시키려고 해요.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처럼 스스로를 토닥이시면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 시작. 내가 제일 소중하다.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스스로 그냥 기분 좋자고 따라하시라고 시키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배려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배려 넘치는 사랑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내가 나한테는 네가 제일 소중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니.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목숨 걸었다. 십자가에 목숨 내놨다. 네가 제일 소중했어. 뭔가 그렇게 나를 갉아먹고 막 그냥 좀먹이고 헛딱지게 하고 헛딱지나게 하고 마음과 영혼의 생채기를 내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배려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를 또다시 절벽 끝으로 밀어 세우고 몰아세우고 기어코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말들이 있단 말. 그 배려 없는 무수히 많은 주변의 말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또다시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럴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배려 넘치는 사랑으로 이 땅에 친히 와주신, 또 배려 넘치는 사랑의 말로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해주시는 주님의 그 배려의 말로 그 사람들의 배려 없는 말들을 덮어서 저희가 끝에서도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병인지 아시겠어요? 소주병 하시면 정가가 나와요. 유리병으로 할게요. 네. 유리로 된, 맞아요. 소주병인데, 이 소주병이 이렇게 유리로 된 병들이 많잖아요. 자, 유리병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유리병이 깨지지 않고 이 모습 그대로 있으면, 당연히 이 병 안에 이것저것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물이 됐든, 소주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유리병 안에 뭔가를 다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물건이 된다는 거죠. 아직 깨지기 전까지. 그런데 이 유리병이 그만, 진짜 깨지는 않겠습니다. 그만 떨어져서 와장창 깨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이상 유리병이 아니라 그냥 유리가 되는 거예요. 유리병이 아니라 이 유리병이 떨어져서 깨지면 그냥 유리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병이 아니니까 이 유리에 뭘 담아낼 수도 없고, 아니 담고 말고를 떠나서 아주 날카로운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유리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유리병이라고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뤄야 돼요. 떨어져서 깨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말이에요. 주변에서 온갖 배려 없는 말들, 행동들로 그냥 나를 와장창 깨버릴 때가 있지 않냐고요. 그러면 그냥 깨진 유리가 돼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예민해져요. 상처와 아픔이 남을 찌르는, 내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날카롭고 예민한 무기가 되어서 되려 남을 찌르는 그런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가. 깨지기 쉬우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깨지지 않도록 배려 넘치는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그래서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꼭 받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배려 덕분에 우리가 그 배려 안에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를. 그거 받아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내 유리병에 잘 담아가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되려 내 가족들에게, 내 교회 식구들에게, 내 주변에 그 하나님의 배려를, 내 유리병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배려를 잘 따라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시라. 그럴 수 있도록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배려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회복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그 기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